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يلا القطر وسع. يلا يا ابني القطر هيمشي.
제작하신 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짧은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두 소년이 행한 모습은 사랑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사랑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아까워서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신고 있던 낡은 샌들이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맨발로 살아야 했던 아이, 숨어서 쳐다본 멋진 신발을 신고 작은 먼지들도 본인도 털어내고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도 신발의 먼지를 털어내던 멋진 신발을 신고 있는 아이,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기차가 도착했고 아이가 떠나간 자리에는 아이가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신발을 잡고 어떻게 할까 망설이던 그 아이가 떠나가는 기차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속도를 올리던 기차가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면서 그 기차를 따라잡을 수 없자 그 신발을 잃어서 어쩔 수 없는 아이를 향해서 집어 던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아이,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서도 의자에 앉아서도 그 신발에 먼지 한 톨 앉는 것조차 아까워서 털어내던 이 아이, 얼마나 이 신발을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참 기차를 타느라고 한쪽 신발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찾아주려고 노력했던 맨발인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고 있던 한쪽 신발을 아이를 위해서 던져 주었습니다. 이 두 소년의 모습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너희가 너 자신을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서로라는 말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똑바로 제대로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흉내만 내다 보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죄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아니라 죄의 영향을 우리가 아직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모든 제약의 세력이 다 물러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할 수 없는 너를 먼저 사랑해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괴롭게 하고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입었던 것처럼 참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이상적인 사랑이고 이 세상에서는 대다수 실천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수없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너무너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데려오신 분들, 우리 옆에 아이들 지금 앉아 있기도 하고 안고 있기도 하죠. 우리 아이니 엄마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아이니가 엄마한테 뭐 사랑스럽게 하는 뭐가 있습니까? 아이니 엄마 어떻게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한번 해봐요. 네, 엄마가 임신해서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몇 킬로로 태어납니까? 보통 3kg에서 3.5kg, 1kg짜리를 여러분 하루 종일 배에 이렇게 한번 넣어서 다녀보세요. 우리 남성들 얼마나 이게 뭐 1시간 정도, 2시간은 모르겠지만은 24시간 잠잘 때도 한 3kg짜리 한번 넣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이 싼 똥, 죄송합니다, 어떻습니까? 구수합니까? 힘듭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싼 오줌똥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 똥기저귀 다 갈아줍니다. 아이가 크면서 부모 속을 끊임없이 썩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그 부모는 아이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여러분 이런 현장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저 무한정 베풀어주는 사랑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거의 대다수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너무 흔한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 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자, 우리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 분들, 이종미 집사님, 이승훈 집사님 사랑해요? 네. 자, 여러분, 이승훈 집사님, 이종미 집사님 옷 사주는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네, 안 아깝대요. 저는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이렇게 되면 뭐 저는 됐다 하기도 하고, 간혹 자기 것만 사는 걸 보고 아니 결혼 뭐 당신만 했냐,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다 여자들이 뭐 결혼 기념일 다 챙겨다오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바보처럼 여자들이 뭐 이렇게 사더라도 참 기쁨으로 지켜봐주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모님들은 다 물건 있으면 너무너무 눈이 그냥 땡글땡글해져 갖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남자들은 다 바깥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전혀 몰랐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위대한 인류애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인도 캘커타에서 사랑의 집을 운영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 우리나라에서 여수 율촌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센병자들이 모여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일생 동안 한센병자를 돌보고 그리고 죽어갔던 손양은 목사님, 수단 톤저 출신의 소년이 30살이 되어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이 그곳에 교육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실천했는데,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또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에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복음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이런 인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이고 실천 불가능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왔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 부부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족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했을 때, 여러분, 아낌없이 자기 모든 것을 희생했을 때 그 희생하시는 분들, 야, 봐, 당신 자녀들은 거지가 됐지 않냐, 당신 그렇게 해서 남은 게 뭐가 있느냐.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룰 수 없는, 정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그런 큰 행복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시대를 누가 열었습니까?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 하신 것처럼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콘, 혁신의 아이콘의 이분이 그 스마트폰 시대를 열면서 성공 가도를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몇 년 전에 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분의 유언이 공개되었는데 마지막 유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승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를 다 상실했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물질을 잃으면 되찾을 수 있지만은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생명이다. 누구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때면 진작 읽지 못해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바로 건강한 삶의 지침서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기이 여기라.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이웃을 사랑해라. 스티브 잡스가 세계에서 100위권 안에 들었던 부자가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인생의 성공 가도를 걸었던 이 청춘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그리고 그 목숨을 이렇게 잃게 되는 마지막 순간 수술을 받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그러면서 떠올린 그의 마지막 해고가 인생에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더라는 것. 내가 이루어놓은 수많은 부들, 그 모든 것들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지만은 이 사랑의 추억만은 가슴에 새기고 가져갈 수 있더라는 것.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은 잃었다가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은 사랑은, 건강은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멋진 삶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된 모습이다. 지금 대다수가 가족끼리 아니면 가까운 성도, 또 이미 우리가 매주일마다 만나는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성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는 말은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성탄에 온 인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이제는 그 사랑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함께 나눠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다. 이것은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요 책임이며 우리 평생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벨이라는 19세기 독일의 시인이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세상이 압박해 올 때 너는 사랑을 찾네. 왜냐하면 사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슬과 같은 기적이고 은혜이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기적이고 은혜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이 교회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기적을 보고 싶다. 은혜를 누리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우리도 나누고 싶다.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바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성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대속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가슴속에 충만히 넘치도록 체험받고 이 사랑을 또한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